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은혜,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합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먼 땅의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다른 기도 제목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나요? 형식적인 예배, 그저 몸만 와 있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먼지 속에 무릎 꿇게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교회 주보에 적힌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사실, 이제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보다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영적인 절정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충만할 때 누군가는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며 이와 같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다른 신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거나 살아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 곁에 설 때마다 저는 죄를 깨닫고 때로는 마음이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돌아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경적인 삶을 향한 열망, 특히 예배전 기도 모임에서 보여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나 물 위를 걷는 법, 병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기도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기도의 완벽한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세 개의 다른 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가진 여러 면과 같습니다. 세 가지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 가르침에서 경외함으로 아버지를 부른 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와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마음속 가장 큰 열정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그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파생된 의미일 뿐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되다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어떤 존재와도 같은 범주에 놓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높고 존귀하게 여겨져서 감히 경쟁할 대상조차 없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이 저편에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편에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 마음의 가장 큰 열정,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모임을 가질 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간구입니까? 이것은 단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열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내 안에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인가? 세상의 어떤 곳에서 그분이 영광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증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모든 것 위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간 정부가 신정국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으로 확장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입을 열 때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며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며 라는 기도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했듯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통신수단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니 빵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니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의 부르심에 따라 제가 설교자이든 은행원이든 용접공이든 목수든 주부이든 상관없이 당신께 100%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기도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동네 회의처럼 소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구별되어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복음의 확장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이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시련과 질병, 가난과 그 밖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랫동안 만성적인 통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통증이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저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더 크게 존경받고 당신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며 당신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제가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더 큰 경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며 당신의 뜻이 더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를 이 아픔과 함께 이곳에 남겨두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허락하십시오. 오직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5장 등 많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종종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날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그 말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종이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속성을 적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심각성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길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그를 밀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한 나라의 왕을 밀쳤다면 저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피조물이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여, 당신은 계산기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말을 위안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시편 5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행악자를 미워하실까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없음을 견딜 수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 없음과 악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당신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짐승처럼 서로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 죄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는 끔찍한 속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놓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을 완성시켜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새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마약과 술,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에게 병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설명하여 치료를 받도록 설득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입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입 말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를 해친 적이 없어라고 자랑하는 입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랑이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선행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은 이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만약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제 24절을 봅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따라 당신을 의로운 자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칭의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신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의 공로와 자격으로 천국에 갑니다.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의 핵심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법이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자를 사면하실 수 있는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모든 죄인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악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살인마가 당신의 온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마지막 남은 아이의 숨을 끊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를 제압하여 경찰에 넘깁니다. 재판날, 재판관이 그 살인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자유롭게 가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훌륭한 재판관이군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분노할 것입니다. 신문에 제보하고 방송국에 연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부패한 재판관을 고발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재판관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비를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때조차도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우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로마서 3장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25절을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정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적으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로운 자로 대우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유죄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힘으로 아들을 짓누르셨습니다. 영원토록 당신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의는 이제 당신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정의는 당신을 보고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정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 그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빚쟁이는 당신을 보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제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미소로 끌어안습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모순이 이제 풀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모든 죄인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 끔찍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그 진노가 그분의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맞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위대한 구속의 사역 앞에서 당신이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자랑은 배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죄인이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자기애,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만을 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감정, 욕구, 의지, 행동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줬던 사업가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 전체가 실패였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외모와 인기에만 집착하던 소녀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녀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옛 습관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제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 모든 선행과 헌신을 다 모아도 그것들은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저를 정죄할 뿐입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문으로 들어서시는 그 위대한 순간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서는 영광을 누린 자는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선지자였을까요? 순교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교만에서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던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